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그러니까 죽여서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로 드리려고 이 길을 떠날 때 그것을 이를 각오를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나섭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아침에 일찍 자다가 일어났을지 아니면 한숨도 못 잔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행동을 두 가지 단어로 말하곤 합니다. 순종 그리고 헌신. 순종과 헌신의 미덕, 영적 미덕. 이 두 가지 내용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순종과 헌신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 정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산 제물로 살아간다는 것은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 제물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서 유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 가운데에서 사람과 교회에 대해서 순종과 헌신을 바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교회의 순종과 헌신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되는 거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것, 그냥 내가 십자가를 갈보리 산에서 그냥 내 십자가를 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제일 끝에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끝에 있는 장면은 그것일지 모르겠지만 제일 끝에 있는 것은 다른 것이다라는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순종, 우리의 헌신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행하고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다른 이방 종들과 다른 특징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가장 마지막, 하나님과 수십 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인간에게는 제법 긴 그 시간을 어울리는 가운데 그의 신앙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람에게 드려지는 산 제물, 교회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길을 가는 가운데 가다가 이쪽으로 빠지는 그 이단이나 사입이나 심지어 기성종교 안에서도 이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과 교회 지도자나 교회 여러 사역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서로 충돌하는 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그럴 일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먼저는 어제처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거기에는 우리 안에서 우상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 제물의 삶,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인데 바로 그때 우상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십자가의 삶, 순종의 삶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주 안에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산제물이 되어야지 사람과 교회를 향한 산제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행위는. 그러나 동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이삭처럼 바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면 거기서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사람과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과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지도자와 교회 공동체는 우리 신앙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인 지도자와 영적 공동체가 없는 신앙은 광야에서 목자와 모리에게서 이탈한 양과 같습니다. 지도자가 없고 공동체가 없는 영혼이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못 삽니다. 그 이전에 그가 목사였든 그가 중직자였든 그가 몇십 년을 다녔든 목자와 교회를 떠난 신앙은 그냥 사는 겁니다. 늑대는 결코 목자와 무리가 없는 양을 놓아두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잡아먹히고 말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나를 넘어서 지도자를 돕고 섬기며 교회를 세우고 함께 지어져가는 일에 분명히 힘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의 모습은 그런 것이니까. 그러나 그런 순종과 섬김, 헌신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 사람이나 교회를 향한 산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기뻐하죠. 교회는 기뻐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제거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이나 교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가는 여정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이 어느 길부터 이걸 처음에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법을, 처음에는 교회에 헌신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배워가는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제거되는 것과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산제물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산제물이 뭐냐? 산제물은 우상이 제거된 것이죠. 산제물은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사람과 교회는 여러분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산제물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 산제물의 순종과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이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와 교회의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의 희생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런 삶을 산 것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는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가 바친 아주 작은 것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평생 순종과 헌신의 삶을 지도자에게 바치고 교회에 바쳤는데 신앙과 인생의 말년에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남지 않았다면 그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는 젊을 때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을 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이 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을 몸으로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과 사랑을 드릴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의 성전에서 이름만 남은 성도와 사역자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역이 끝난 후 몸의 헌신과 순종이 끝난 후에 내 마음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제사를 드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과 마음의 제사를 드리고 받으실 하나님을 인생의 언제부턴가 어디서부턴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산 제물로 드려지는 십자가의 삶,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깊어진 사랑, 하나님을 향한 깊어진 믿음 안에서 드려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을 향해 깊어진 믿음 안에서 그 열매로 나타나는 그것이 산 제물의 삶이죠. 그때 우리가 감당하는 희생의 수고,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무엇이 됩니까? 기쁨이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교훈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잃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합니다. 결연하게. 하나님의 테스트는 보통 고난과 고통, 상실이 동반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난과 고통, 상실의 계절에 피는 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계절에 믿음의 꽃이 핍니다. 활짝. 여러분, 믿음의 꽃이 성공과 번영과 형통의 계절에 피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믿음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지 성경을 보신다면 계절로는 인생의 겨울이고 지형으로는 인생의 광야에서 믿음이 반짝반짝 빛나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고난과 고통과 상실을 혹시라도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아브라함이 고난과 고통과 상실을 원했을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 바울이 고난과 고통을 즐기는 이상한 취향의 사람들이었을까? 아닙니다. 베드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고난과 고통이 싫어서. 아무도 고난과 고통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순교자들은 모두가 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무서운, 싫은, 약한. 그런데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교는 거룩한 산 제물이 아닌 순교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것처럼 사랑이 없는 그 제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순교의 의미는 그가 몸을 불사르게 내어 죽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과 다를 바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곤 하는 것이죠. 때로는 삶으로, 때로는 죽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 주님의 십자가에 감사하다고 하는 이유는 어쩌면 주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어서 나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되었네요 라는 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로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주간에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또 믿음의 길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관한 얘기를 하면, 저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대신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또 고난과 죽음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이게 머릿속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머리의 신앙에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현실로 들어가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서 벗겨진 고난과 고통과 죽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고난과 죽음과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의미가 달라진 것이죠. 벗겨진 고난과 고통과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거기에서 달라진 고난과 고통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라진 십자가가 있지만 떠오른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고난과 고통 자체를 절대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신학 부분적으로는 있지만 분명히 기독교 신앙에서 형통과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 자체를 저주로 보지 않습니다. 고난을 저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결해지고 빚어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었고 무대였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무엇이라?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인생과 신앙에서 이 말을 고백하는 것은 이 사람이 드디어 성숙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유익함이 되었어. 더 나아가서 고난과 희생, 산 제물이 되는 것은 사랑 안에서 특권과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산 제물이 되는 것은 사랑 안에서 기쁨과 특권이 됩니다. 희생이 기쁨이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기쁨이 되는 때. 여러분, 혹시 자녀를 낳아서 키우시는 가운데 아이들 태어나면 예쁘죠? 안 예쁩니까? 아이를 키우는 가운데 밤에 잠을 못 자는데 그 아이의 잠도 못 자고 그 아이들에게 젖을 물리거나 또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그 수고가, 그 희생을 특권으로 여겨보신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아이고, 네가 어떻게 네가 왔니? 어떻게 네가 태어났니? 그 아이 때문에 내 직장도 잠시 그만두고 잠도 못 자고 체중도 불고 분유값, 기저귀값 하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는데 그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처럼 여겨지는, 평생이 그렇게 안 된다는 게 문제지만 내가 이 남자를 위해서 또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발을 닦아주고 곁을 지키는 수고를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분명히 희생이죠. 이 남자를 위해서, 이 여자를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특권으로 여겨진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이 남자의 발을 닦아줄 수 있다니, 내가 이 여자의 발을 닦아줄 수 있다니, 하나님 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시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없으십니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나를 불러서, 아이들이 한 60명 70명 될 때, 저희 때, 요즘은 아니고, 야, 너 나와서 선생님 좀 도와줄래? 저기 앉아있는. 그러면 뭐라 그랬죠? 내 시간과 수고가 들지만 뿌듯해하면서 선생님이 나한테 이걸 맡기시네. 그래 본 적은 없으십니까? 누군가 적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친밀히 아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그분을 위한 하나의 특권이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그것을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정신병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그게 거기서 고통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된 사람.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남편과 아내가 된 사람. 다 원래 고통을 싫어하는 거였어요. 잠자는 걸 좋아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희생하고 있는데 그걸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느끼고, 집에 있을 때는 자기 방도 잘 안 치우는 아들이고 딸이었는데 얘가 갑자기 아이를 낳고 나더니 밤을 새워가면서 아이를 돌보고, 그러면서 때 힘든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 뭐 하는 거죠? 사랑이죠. 사랑이죠. 그게 산재물입니다. 큰 희생을 하면서도 도리어 희생만큼의 기쁨을 느낀다는 것은 그 사랑이 크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작은 희생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또 대가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랑이 적다라는 것이죠. 아르바이트 하는 거죠. 일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기 어려운 질문.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하나님과 사랑의 계약서를 쓰면서 희생을 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의 초대, 믿음의 초대, 거기서 희생, 절대로 희생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희생은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가능한 말이죠. 사랑은 희생으로 측정된다. 희생이 적으면 사랑도 그만큼 적고 희생이 클수록 사랑도 그만큼 큰 것이다. 이게 진실 아닙니까? 사랑은 고난과 고통은 특권이 되고 사랑은 희생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가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십자가를 찾아지게 되고 산제물의 삶의 부름을 받은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최고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린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만 희생하지는 않죠. 아직 모르는 거죠. 하지만 아이의 사랑이 성숙해서 사랑의 최고봉에 이르면 받기만 했던 아이가 엄마 아빠를 업고 다니고 돌보고 희생하면서도 엄마 오래 살아, 아빠 오래 살아.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고통을 강요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보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의 삶. 하나님을 알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의 삶.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주님 발 닦았는데, 주님 나 이렇게 잠도 못 잤는데, 주님 나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 나한테 뭐 줄 거예요? 나한테 주는 게 고작 이거예요? 그러면 길을 잘못 든 겁니다, 여러분. 길을 잘못 든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에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기에 우리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성부와 성자를 위해 당하는 고난과 치른 희생을 특권으로 여기는 산 제물의 기쁨. 우리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예수님은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산 제물이 먼저 되어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산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산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죠. 그건 사랑의 표현일 뿐 이미 사랑은 그것을 주시기 전에 이미 있었던 거죠. 그냥 입증된 것일 뿐이죠. 희생과 수고는 그냥 입증하는 것일 뿐 사랑은 그 안에 있는 거죠. 십자가는 입증하는 것일 뿐 그것 자체가 사랑이 아닌 거죠. 야, 나 이렇게 십자가 줬어. 나 이렇게 희생했어. 나 이렇게 잠 못 잤어. 그거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입증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그 희생의 기쁨을 알기에 사모하고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한 목사, 평범한 성도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산 제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기쁘게 따르는 대열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